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제이씨 라일의 은혜 안의 성장 세 번째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5.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호의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담당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용하며 동정하며 사려 깊고 다정하고 신중한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능동적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인내합니다. 성내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인내와 같은 수동적인 성향이 점점 자라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가장 좋은 의도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되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타박하고 트집잡고 약점을 들춰내는 점점 민첩해지는 것만큼 은혜에서 떠나고 뒤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분명한 표지도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해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6.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영혼을 선대하려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죄인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복음의 빛을 비추려는 모든 노력이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합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결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비록 나이 들어 더 이상 이전처럼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소홀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나눔, 기도, 전도, 신방, 설교 등에 계속 힘을 씁니다. 그 일 자체를 자신이 받는 상급으로 여깁니다. 영적 침체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대해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더해가는지 보십시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믿을 만한 표지입니다.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이 이런 표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끊임없는 기쁨과 황홀경의 상태로 이해하는 잘 나가는 종교인들, 이들은 자신들은 더 이상 갈등과 영혼의 굴욕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고차원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위에서 제시한 것을 율법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라 폄하할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모든 일에 통달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 잘 살펴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분명히 믿기로 앞에서 말한 그것은 성경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가장 탁월한 성도들의 체험과 일치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6가지 표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려는 요점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해야 할 방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방편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목적뿐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데 하게 하는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점이라서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 자라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맴도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탄할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사람의 망상을 벗기고자 합니다. 은혜 안의 성장은 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장을 돕는 방편을 차례로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성장하지 않는 것을 자신 외에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려는 생각일랑 아예 버리십시오. 신자는 성령의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냥 죽어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한 말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 말씀이죠. 1.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 병기죠. 병기, 미사일. 개인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 개인 성경 읽기, 개인 묵상, 자기 성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평생에 가는 길이 잘못됩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개인 성경 읽기, 개인 묵상, 개인 성찰, 회개 기도죠. 이들은 개인 기도에 매우 느슨하고 부주의합니다. 성경은 읽지만 거의 읽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도 전심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조용히 살피고 자기를 뒤돌아보는데도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지금은 특별한 위험이 도사린 시대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활동과 분주함, 요란함과 흥분으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죠. 12장 4절.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감동을 준다는 많은 대중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시편 4편 4장 4절이죠.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영적 부요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0년 전에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의 그리스도인보다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 라일이 말씀하신 이때보다 2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 영국교회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자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자라기를 바란다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더 힘써야 합니다. 둘, 은혜 안에 자라가는 핵심은 공적인 은혜의 방편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개교회의 일원인 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공적인 기도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찬양을 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공적인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은 신자의 영혼의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공적인 은혜의 방편들에 익숙해지면 이내 부주의하게 되어 아무 감동도 없이 건성건성으로 참여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동일한 목소리로 반복되는 비슷비슷한 말씀과 의식들에 무감각하게 되고 졸리기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올무에 빠집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성령께서 자주 근심하십니다. 성도들은 큰애를 입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마음을 회복하여 예로부터 드려진 기도와 찬송을 드립시다. 성찬상으로 나갑시다. 선포되는 옛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건강에 이상이 오면 입맛부터 없어집니다. 은혜의 방편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공적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마다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자라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행위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질, 말, 일상에서의 관계, 시간 사용과 같은 모든 일에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를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시간은 전혀 결코 없습니다. 나무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가지 맨 끝 이파리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작가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서서히 타락해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경 집회서 19장 1절이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업신여길 테면 그러라고 하십시오. 우리를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라고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모습뿐 아니라 아주 작은 모습까지도 우리가 본받을 모범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머물기보다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잠잠히 우리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나무의 수액처럼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성품의 모든 가지와 이파리까지 흘러 모든 사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은혜 안에 자라가는 핵심은 누구와 사귀고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함께 지내고 대화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어조를 담습니다. 보통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에 더 쉽게 영향받습니다. 질병은 전염되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고의로 세상과 짝하는 친구를 사귄다면 그의 영혼은 틀림없이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솔하고 불경건한 자를 친구로 두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친구관계나 결혼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새번역.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기도와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벗을 찾아야 합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벗을 찾아야 합니다. 벗이 건네는 절실한 말이 주는 유익과 그런 말이 그칠 때 당하는 해를 누가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